찬양입니다. 404장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전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주옵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늘의 희락과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계획하오니 마찬 순간까지 자리에 계셔서 저희들 통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4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예는 거룩거룩합니다. 천하 사랑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4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부활성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부활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빈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83장입니다. 술 구름 가득 고개 덮이고 슬픈 눈물 속절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니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발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금 죄를 돌아보니 무겁고 괴로워 자나깨 나 몸에 화병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여 눈에 안아주시고 깨끗한 몸 주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하나님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또 저희의 주관자가 되시며 저희 인생을 시시때때로 주관하여 주시는 그 능력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복 주시기 위하여 복된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이 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무한없는 무한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아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라는 그런 질병으로 인하여 시시각각 저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으며 또한 때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인생이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것은 지난 6개월 동안을 되돌아볼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비를 주시고 또한 때에 따라 향을 내리시며 저희들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며 오늘 귀한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전국 방방 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이 귀한 저희들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전달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감사함이 온 세상을 다 바꾸게 하여 주시다. 이 땅의 기독교의 물결이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의 물결이 아버지 온 천하를 다 덮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대차게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모든 것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숨쉬는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니 하늘에 닿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수고하시며 또한 고생하시는 우리 예배위원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아 오늘도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친구님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복이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지난 시간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했던 그런 부분까지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그러한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고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새로운 방향으로 저희들의 인생을 주관해 주심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모습이 더욱 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다. 하나님의 저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다. 세상에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옥죄어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앞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사자 목사님을 한 위에 세워주심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을 이곳에 세우실 때에는 이곳 주위에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을 전가하시고 또한 그 복음을 통하여 이 땅에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아버지 하나님 뜻이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시간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가할 때에 권위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심령들에게는 다시 한번 다짐하며 담대함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지금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또한 자만하였던 자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큰 능력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심령을 다시 한번 내어놓으며 저희들의 모든 것을 자백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들에게 미치게 해 주시다. 하늘의 귀한 것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바라고 나오는 것은 아직도 코로나19를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제한받고 있는 우리 기독교의 하늘 아버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희망과 용기를 주시고 오늘 위한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 더욱더 감사하며 앞으로 정진할 수 있는 귀한 저희를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사옵고 오늘 귀한 시간이 은혜의 시간, 기쁨의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편 54편 4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신 일이이다. 아멘. 그러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해 감사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옵시고 우리가 미련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잘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생각을 주장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죠.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를 시작하다 보면 기도할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왜 감사할 것이 그렇게 없느냐? 우리가 감사해야 할 조건들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첫 번째 뭐 감사, 또 두 번째 무엇이 감사, 이렇게 감사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나열하려고 하다 보면 사실 기도할 것이 금방 끝나고 맙니다. 우리가 1년에 몇 차례씩 감사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지난 6개월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그럼 우리가 지난 6개월에 무엇이 감사할까?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떠올리다 보면 굉장히 많은 것을 감사할 것 같은데 실상은 별로 없어요. 우리는 6개월을 살아봤지만 감사할 것이 많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에 대한 노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는 감사 찬양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감사의 노래 속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기가 어려운지, 왜 기도 제목을 찾기가 그렇게 어려운지에 대한 이런 교훈과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감사할 때 감사할 것이 없음에도 감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교훈을 받았으면 합니다. 먼저 6절을 보시면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낙헌제를 드립니다. 그 낙헌제가 뭐냐면 좋은 일이 있을 때 드리는 감사 예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 예배.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조건을 갖고 어떤 감사의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주의 이름에 감사하고 있죠. 그리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 제목이었고 감사할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번 거꾸로 읽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지. 이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했는데 감사할 게 없다는 거예요. 감사할 게 없어요. 뭘 감사합니까? 기도 제목을 찾아봅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나열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 제목을 붙일 수 있는 사건들이 자기에게 지금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살 때 작은 평수에서 좀 넓은 평수로 집을 옮기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사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게 새로운 일꾼을 주시고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개업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병원에서 내가 치료받고 퇴원을 하면 우리는 퇴원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죠. 제목을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내가 새 차를 구입을 하면 하나님 앞에 차량 구입 감사 예배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감사 헌금을 할 때 보면 그 조건이나 제목을 붙일 때가 있습니다. 감사 헌금을 드리면서 나는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제목을 붙이죠. 그래서 특별히 제목을 붙이기가 쉽지 않으신 분들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 지금 다윗은 감사 제목을 찾을 수가 없어요. 감사 제목을 도대체 뭐라고 붙일까? 그래서 감사 제목을 붙인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제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들을 찾고 계십니까? 지금 다윗은 죽음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피해서 도망간 곳이 황무지였죠. 황무지에 숨어 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다윗이 여기 와서 숨었다고 사울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지금 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포위하고 있죠. 사무엘상 23장 26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울이 산 뒤편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사울은 다윗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쫓아온 것을 보고서 이쪽 산에서 저쪽 산으로 도망가는데 저쪽 산에 가봤더니 거기도 사울의 군대가 또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산으로 저쪽 산으로 도망다닐 수 없는 상황이고 이제는 죽음의 위기가 자기한테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어요.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사울 손에 붙잡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처형의 시간을 앞두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여기서 어떤 감사 제목을 찾으시겠습니까? 감사할 것이 있어요? 내가 도망가다가 간신히 도망쳐 피난처를 하나 찾았는데 그것에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고발하면 거기서 무엇을 감사하겠습니까? 내가 이쪽 산에서 저쪽 산으로 도망갔는데 저쪽 산으로 도망가다 보니까 사울의 군사가 또 쫓아와서 있다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 헌금을 드릴 수 있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고. 거기서 무슨 제목을 갖고 드리시겠습니까? 무슨 감사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무슨 감사 제목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얻기 전에 감사하는 일에 대한 두 가지 예를 더 들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누가복음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는 자신의 소원대로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9명은 예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의 문둥병자들은 다 감사 조건이 있습니다. 문둥병에 걸려서 자기 집에서 쫓겨나서 혼자서 생활해야 했고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해야 하고 많은 사람부터 버림받았던 이 사람이 이제 문둥병자가 회복되어져서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고 다시 회복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감사할 조건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9명은 감사로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듭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린 감사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이런 농산물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아벨은 양을 목축해서 풍성한 양의 수가 늘어나는 이 풍성함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둘 다 똑같이 감사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들은 감사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것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창세기 4장 3절에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었냐면 가인의 수고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하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 내쫓으실 때에 그에게 하나의 이 저주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가 땅에서 땀을 흘려 수고하지만 이 땅에 뭐가 난다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네가 일한 만큼 수확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가인은 어떤 의미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셨지만 내가 수고하고 일해서 이 땅에서 풍부한 것을 냈습니다. 하나님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열매를 못 먹게 하시지만 나는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고 이렇게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장하죠. 나 똑똑하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랑 삼아서 하나님 앞에 소산물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어요. 형식적으로는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고 형식적으로는 감사 제목을 갖고 있지만 실제 그 영혼 속에 그 마음 속에는 감사가 없는 삶을 그가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두 예를 보면서 감사 조건이 있어도 감사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감사를 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감사의 형식만 있는 감사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감사를 드릴 때 내가 감사 조건을 똑바로 하나, 둘, 셋 찍어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감사하냐? 말을 잘 못한다 할지라도 뭐가 감사하냐? 한번 얘기해봐라. 구체적으로 잘 얘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 예배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죽음의 그늘 아래 서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의 입에서 원망이 나와야 하고 그의 입에서 불평이 나와야 이것이 우리 보기에 인간답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낙헌제를 드립니다. 원망할 일이 있는데 불평할 일이 있는데 자기의 어떤 위기 속에 있는데 그런데 그 슬픔과 아픔 속에서 그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드리는 감사의 일입니다. 제가 우리는 지난 날들을 생각할 때 감사 조건들이 있으십니까? 6개월 동안 통해서 볼 때 도대체 뭐가 그렇게 감사할까? 감사 조건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잘 찾아낼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찌 보면 올해는 분명히 다른 해와는 좀 달랐어요. 우리도 2월 달부터 벌써 몇 달이니까 좀 7월 초가 될 때 동안 전과 똑같이 예배를 지금 못 드리고 있어요. 좀 축소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에서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전에 비하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좀 6개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정말 감사할 것을 찾을 수 있을까? 내가 평탄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데 분명 힘든 삶을 내가 살고 있는데 여기서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럴지라도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다윗과 같은 조건 속에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숲질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것만 딱 읽어놓고서 여기서 감사 조건 찾아보십시오. 뭐가 있어요? 내가 밭에 나가서 많은 것을 심어놓고 수확하기를 기다렸는데 가보니까 다 빈죽정이에요. 양의 역시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면서 영혼을 먹이며 열심히 내가 관리했는데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양이 우리 속에 아무것도 없고 외양간에 가봤더니 소가 한 마리도 없어요.
고등학교 가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약을 주면서 농약을 주면서 또 솎아주고 또 봉지를 싸주면서 많은 열매를 거둘 것을 기대하고 갔는데 그래서 봉지를 열어보니까 포도들이 다 썩었고 다 떨어지고 거둘 게 없는 삶이라면 그곳에서 무엇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박국서 3장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감사하고 있잖아요. 감사할 이유를 어디서 찾고 있느냐?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까 다윗도 어디서 찾았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이름으로. 하박국도 똑같이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한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보시겠느냐 하는 거죠. 오늘 4절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인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하시는 모습입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 낙헌제를 드는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8절에 보면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마 느봇이라 칭하니라. 지금 사울이 군대를 풀어서 눈앞에 있는 다윗을 잡으러 올라갑니다. 이제 손만 뻗치면 다윗을 잡을 수 있어요. 그 순간에 아마 다윗은 그랬을 겁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일 때 아, 이제 죽었구나. 내 인생이 여기서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렇게 끝나고 마는구나. 그런데 그때 전령이 뛰어와서 사울에게 보고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블레셋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빨리 군사를 돌이켜야 합니다. 아마 제가 사울이었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조금만 있으면 돼. 내가 한 5분만 시간 주면 저희 다윗을 잡고 그리고 다윗을 청해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가서 블레셋을 막으면 되지. 그리고 다시 다윗을 잡으러 손을 뻗칩니다. 또다시 다른 전령이 또 와요. 왕의 시가 급합니다. 블레셋이 지금 너무 급하게 쳐들어와서 지금 다윗을 잡을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휴근하십시오. 눈앞에 다윗을 두고 사울이 돌이켜요. 우리 이것을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지, 우연히 그럴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어떻게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어떻게 하면 사울이 손을 뻗치면 잡을 수 있는 그 위치 속에서 다윗이 벌벌 떨고 있는 그 시간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사울을 알고 돌아가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곳의 이름을 불러요. 셀라 하마누봇. 이곳은 셀라 하마누봇이다. 셀라 하마누봇이라는 뜻은 분리하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잡으러 오는 저 사울의 군대와 이제 하나님을 위하는 내 군대를 하나님이 가운데서 갈라놓으셨다. 분리해놓으셨다. 위험 속에서 처절하게 두려워하고 있는 나와 하나님은 그곳에 바위가 되어주셔서 나를 평안한 곳으로 분리해주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공적에서 하나님은 나를 분리해주실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조건, 내가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 조건을 찾을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분리하는 바위가 되어주셔서 나를 세상에서 분리시켜 주실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근심거리가 몰려오고 있습니까? 걱정거리가 우리 가운데 밀물처럼 우리 가운데 밀려오고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바로 우리와 우리 근심거리와 걱정거리가 밀려오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분리하는 바위가 되어주셔서 우뚝 서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불평거리가 아무리 몰려온다 할지라도, 원망할 거리들이 아무리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내가 너무나 슬프다 할지라도 내 발 앞에 서 계시는 분리하는 바위가 되어주신 하나님이 계심을 보십시오. 누구에게만 이런 축복이 있느냐? 감사하는 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곳에 있을 때라도 내가 감사 조건은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내게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선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제가 우리는 감사 조건을 찾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역설적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즉 아무것도 감사할 것이 없지만 거기서 감사하는 것이 역설적인 감사예요. 이런 바로 불평한 일만 가득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낙헌제를 드렸던 다윗을 하나님은 그의 삶을 건져내 주시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바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런 역사적인 감사의 글을 보신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위기에서 그를 분리해 주셨고 그를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사는 자, 힘들면 힘들수록 더 감사하는 자, 내가 지쳐서 낙심하면 낙심할수록 그런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가는 자들, 하나님 그의 삶 속에 개입해 주셔서 분리하는 바위가 되어주실 겁니다. 바로 분리되는 바위, 우리 가운데 서 계신 하나님의 든든함을 보시고 그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역전의 삶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감사 조건을 찾다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때로 괴로운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선하심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삶을 살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분리하는 바위 정말 아버지 우리 앞에 우뚝 서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인생의 역전을 선물로 받고 더 감사할 수 있게 주옵소서. 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07장입니다. 맞춰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 앞에 모시겠습니다.
버려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십분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리게 하시고 감사의 기과 가지가지 예물을 드리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신앙 고백하며 십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셔서 생명을 영식 우리 창고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기에 흔들어 넘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감사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예물 드리고 또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손을 담아 소원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백추 감사주를 맞이하여 지난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위해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다가오는 6개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즐겁고 기쁜 날들이 더하여 지게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목적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동참하는 자들도 그들의 산업이 확장되게 주옵소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일을 드리며 성미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들의 손길을 하나님이 크게 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복 있는 자로 행복한 자로 늘 발견되게 주옵소서. 강단에서 구석진 부분까지 빛도 이름도 없이 공사한 손길들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그 이름들을 두게 하셨듯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정오해같이 빛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주는 예물들마다 공사한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성소순을 들어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금요일 기도에 새벽 기도에는 자유롭게 해주시고 교회에서 공식적인 기도를 가득하고 해서 기도하는 일을 끝이지 마시고 여러분의 시간 나는 대로 또 교회 앞에 가는 때 오셔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가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부 예배로 여러분들 근전해서 예배를 참석해 주시고 또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도 한꺼번에 모여서 나가시지 마시고 조금씩 거리를 두고 이렇게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질병본부에서도 발표를 하기를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질병이 전염되는 경우는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자꾸 확진자가 나왔다 어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모여서 예배 후에 식사하는 교회들이에요. 모여서 식사를 하고 식사 준비하고 이 과정에서 또 시골로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구역에서 따로 모이고 전도에서 따로 모이고 그래서 같이 밥 먹으러 가고 이런 과정에서 교회 이름이 확진자로 등장하는 거지 순전히 그냥 예배만 드리는 형태 속에서는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여러분들이 방역 수칙을 좀 잘 지켜주시고 예배를 드리신다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고 또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줄은 압니다. 나가실 때 조금 떼서 나가시고 서로 교회에서 이렇게 보니까 교제하는 시간들이 별로 없죠. 얘기할 시간이 없는데 마당에 교회 입구에서 서로 얘기하실 때도 살짝 붙어서 얘기하지 마시고 좀 1m 이상 떨어지셔서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신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걱정스럽고 의심이 되시는 분들은 들어올 때 소금약을 이렇게 줄 때 받으셨잖아요. 나가실 때도 한 번 더 바로 나가시고 또 때때로 손이나 손을 통해서 전염이 될 것을 염려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실 때 비닐장갑을 끼고 일회용을 끼고 들어오시고 나갈 때 거기다 벗어놓고 이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예배가 끝나면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자기 전에 중간에 한번 수도를 해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수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안심하시고 하나님께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서로 생각해 주시고 또 어떤 증상이 있거나 이렇게 증상이 있는 사람을 만났거나 걱정되시는 분들은 한 주 정도 집에서 쉬시면서 물론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다시 또 교회 오시고 늘 해주시기 바랍니다.
되신 자들을 위해서 맛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질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주일학교 교사 헌신 예배가 19일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행사도 전처럼 작년처럼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축소돼서 여러분 행사를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사사엘과 전서 3장에서 후서 4장까지입니다. 잘 따라와서 읽어주시고 이번 주 암송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아멘. 찬송 43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어디서 오나 전지지는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발이 실족자 함께 주가 되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끈을 드시니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주기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인도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그 축복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하나님 사람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